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천상의 회의.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상의 회의라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기서를 말할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 하지만은 사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냥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냥 성경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살고 믿으면 됐지. 근데 믿으면 됐지 하고 말하지만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이나 행동은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의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지정의.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뜻이나 그 사람의 의지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래도 우리가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뭐 기분 나쁜 일인데 왜 저리 소리 질러? 정신이 없나? 오락가락하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정도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귀게 될 때에 그 사람 말을 처음 듣고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 사람 이런 일을 했대. 그렇구나.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점점 가까이 지내면은 그 사람 자신의 전체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이건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깊이 있게 아느냐. 이게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그냥 인사하는 정도, 조금 친하게 차라도 마실 수 있는 정도, 아주 그냥 못 보면은 안 보면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보고 싶은 사람, 부부지간이라면 같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그 안다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것이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사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조명, 비추어주는,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열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내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이게 다 성경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성경을 인간의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이 열려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지각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 성경의 난해한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이 사울이 말한 것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많다. 그런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 미리 베드로후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가 보다.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은 성경에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상의 회의를 할 때에 회의라고 말은 붙였지만은 사실 회의인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모셔서 그런 천사들을 쫙 있는데 사탄이 왔대요. 아니 세상에 사탄이 어떻게 천당에 갔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욥기서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 내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적 지각이 활짝 열려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서를 풀어나가는 데서 1장부터 42장까지 한 절 그렇게 주석으로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여기에 이런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만 보셔도 욥기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 천상의 회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천사들이 있었고 거기 어떡하나 사탄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부르셨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첫 번째 주제가 천상의 회의라. 그 다음에 요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욥의 재산이 최대한으로 한 1,000억 가까이 되고 최소한으로 한 3, 400억 되는 3, 400억, 300억, 400억 정도 제일 적게 잡아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왕창 다 없어졌대요. 세상에 까먹어도 그렇게 까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건 있다는데 그 시대의 욥의 재산은 짐승이에요. 약대도 있고 소도 있고 그 다음에 나귀도 있고 그 종들도 있고 근데 그게 맞을 때가 와서 끌고 가버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타 죽어버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하루아침에 혹성 당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딸, 10남매,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지 마누라 도망갔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연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욥의 연단. 욥이 전성의 회의에 따라서 저와 같은 큰 고통을 당했구나. 근데 이 욥기서를 풀어나가는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은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욥이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경외하는 신앙이라.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는, 높이는 신앙이다. 요 세 번째 단계를 딱 건너뛰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언약을 줘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나의 보주가 되시고 나에게 보증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 앞으로 내가 회복시켜서 더 큰 부자 만들어 줄게. 1,000억짜리 부자가 2,000억 부자가 됐대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데 이 부자가 되도록 약속을 해준 것에 대한 보증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떴어요? 무지개가 떴어요. 쫙 아니 얘들아 무지개 봐. 앞으로 무지개 뜰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을 해. 응? 이제는 물론 절대 인간들을 망하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욥기서의 네 번째 키는 따라서 회복의 보증물,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보증을 자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날 회복시켜주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증서해놔요. 증서. 이해되시면 하면 그 회복의 보증물. 그런데 욥 가운데 욥이 연단을 받을 때에 누가 왔느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요. 그래서 욥기서 2장을 넘어가가지고 쭉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욥을 괴롭혀요. 위로하러 와가지고 오히려 위로한다는 게 욥을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다섯 번째 오늘 따라서 욥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친구들도 책망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의 축복을 줘요. 따라서 하십시오. 회복의 축복. 그래서 여섯 가지의 주제를 딱 가지고 보면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욥을 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신앙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보게 된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서론적인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오늘은 저도 감기 가지고 약을 먹었고 집사람도 내가 지은 약을 그 양반이 하나 먹고서 지금 뻗어버렸어.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짧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천상의 회의.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탄도 어떻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까? 그것 가지고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걸로서 끝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하셨다. 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랑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욥을 믿고 자랑하시는 하나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은 천사들이 있는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사탄 앞에서. 야 사탄아, 너희가 어딜 돌아다녔느냐?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너 그럼 세상 두루다닐 때 내 종 욥을 유해에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없느니라.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자랑을 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실까?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자랑하실까?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요즘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도회도 하고 토요일날도 서울 올라가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교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세 쪽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애국운동을 하는 쪽, 그 다음에 반대하는 쪽,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해가지고서 잠들어 있는 쪽. 그런데 그 반대하는 쪽에 있는 목사들의 교회 크기도 굉장히 커요.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근자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직접 했대요. 나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그게 뭔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다른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어느 모임에 가면은 우두머리 단체장을 만든대요. 이번에는 회장님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총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상임 고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떠드는 말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보기에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이나 자기 어떤 것에 비추어 볼 때도 나는 떳떳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에 너는 틀림이 없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다시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얼마나 무거워 보이게요, 그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대단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양심상 하나도 꺼리끼는 게 없어. 자기 양심상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양심이 이게 바르다고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근데 목사라고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것도 아니고 직분을 가졌다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한 사람이었다. 누구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탄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따라서 난 너를 믿는다. 욥은 어떤 자리에 갖다 놓아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어떤 부인이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마누라를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회사에 가서 딱 마치고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처먹으면서 늘 하는 소리가, 우리 마누라 그거 진짜 말 안 듣고 교회 다니고 말이야, 고집이나 세고, 아이고 그거 진짜 쫓아냈으면 좋겠다고 지 마누라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을 때는 교회 다니는 마누라 그거 진짜 못쓸년이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를 마치고 간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야, 이 교회 다니는 부인을 둔, 집사님을 둔 남편에게 친구가 말해요. 야, 나 마누라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못 살겠다. 왜? 이게 살림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나 못 살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야야야야, 네 마누라 교회 보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술 먹다가 정시하라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네 마누라 교회 간다고 그렇게 욕하던 놈이 내 마누라 보고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봐, 잘 들어. 내가 술을 먹고 내 마누라 욕하지만은 사실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우리 마누라 책 잡을 게 없어. 애들부터 살림살이 하는 것부터 어디를 내놔도 내 마누라는 절대로 딴짓 안 할 사람이야. 자기 남편이 교회 다닌다는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부인을 괴롭히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욕을 했지만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 마누라가 어떻게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사들이 있고 사탄이 있는 앞에서 나는 내 종 욥을 믿어. 나는 내 종 욥을 자랑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 자랑, 그 관계,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상에서 천문천사들하고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말씀대로 그럼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 참 이렇게 아무개 잘해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다 던져놔도, 김정은이 아가리 속에 던져놔도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 힘든 많죠, 그죠? 돈 몇 푼 때문에 돌아서고 조금 기분 나쁘다가 왕왕왕 되고 별여담을 다 하는 판에 이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욥에 대한 얘기가 어떤 말씀이라고요? 욥을 믿고 자랑을 하는 하나님. 야, 욥은 참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럼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 네 분을 만났는데, 참 오늘날 목회자들의 문제는 문제예요. 그냥 참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를 못 믿고 목사가 성도를 못 믿고 그 뭐예요? 예배가 뭐죠? 예배가 목사 기도드립니다. 또 찬송대장 찬송합시다. 설교 지도 모르는 설교라고 몇 마디 시부려 놓고 축도하고 끝. 머리 숫자 세고 헌금 나오고 이게 예배냐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어떤 회의의 모임을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장자의 총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장자의 모임인 총회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예배,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건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자랑을 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자랑을 하셨던 것이 천상의 회의의 첫 번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그 논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마귀의 참소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라고 그럴까요? 대화 상대가 안 되니까 뭐 대화라고 말하기도 못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마귀라는 놈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참소를 해요. 따라서 마귀의 참소. 이 마귀라는 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욥이요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뭔 소리예요, 막? 하나님의 복을 잔뜩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병든 사람이 있죠, 그죠? 병자.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죠?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섬기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암이 나도요 500만 원 감사는 항상 없어요. 암이 나도 500만 원 감사는 안 한다니까요.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고쳐지고 나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대요.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요. 난 기념으로 가서 술 먹었대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마귀라는 놈이 참소하는 것은 욕을 말해요. 욕을 말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축복해 주셨으니까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이놈아, 나를 잘 섬기니까 내가 보너스로 준 거야. 그것만 준 게 내가 오히려 적게 준 거야 이놈아. 아니야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사탄과의 논쟁에서 마귀라는 놈이 그래요. 산울을 두르고 계시는데 그 산울, 이게 쉽게 말해서 축복의 울타리를 거두소서. 그것만 딱 거두어버리면은 욥은요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갈 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믿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지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여기에서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귀신하고 대화를 해요. 그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데 귀신 보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다른 계신다. 나가! 그러니까 나갈게요. 근데 왜 너는 너희 교회에서 안 나가고 여기까지 끌려왔느냐고.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가 안 무서워요. 기도한다고 해도 안 무섭대요. 이게 그냥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귀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 야, 거기는 뭐 숫자들은 많은 것 같아. 그게 뭐 별거 없어. 저쪽 동네, 거기 가봤자 그냥 괜찮아. 근데 여기는 안 돼. 무서워. 그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하신다면은 마귀가 두려워 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라는 놈이 떨어요. 근데 다시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욥처럼 어려운 사람 없어. 내가 그를 믿어. 너 욥 쳐다봤지? 그랬더니 마귀라는 놈은 꼭 참소를 해요. 이게 참소라고 해요. 마귀의 사탄의 참소. 요놈은 계속해서 없는 꼬투리도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려 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란 놈이 이걸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순서의 싸움에서 이기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순서의 싸움. 순서의 싸움에서 이게 순서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안 무너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11조 먼저 다음에 이게 먼저와 다음이라는 순서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필 주일날 11시에 큰 집에 장조카가 장가를 간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가야지 뭐. 그건 평생에 한 번 있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의 싸움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보다 뭐가 먼저냐면 먼저가 뭐냐? 먼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전용 집사님 뭐 특별히 저 건강을 위해서 뭐 잡수시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나 저기
솔직히 목사들도요, 더럽게 많이 처먹어요. 뭐 몸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들 그런 거에 의지를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 많아요. 제가 먹는 게 두 가지 있어요. MSM이라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딸내미가 자기께 나오는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도 참 그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돌아가셔서 결국 한 50대에서 그 누님이 캐나다에 사는데 그 양반이 MSM이라는 걸 이걸 보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황이래요. 먹는 유황. 그게 어디 좋다는 건지도 모르고 유황오리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이거 아빠 가져가서 먹어요. 한 병 주는 거. 그냥 하루 두 알씩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게 뭐가 좋은지 오래 사는 건지 뭔지 모르고 먹어요. 그 다음에 먹고 그거는 이제 두 알씩 하루에 챙겨 먹어.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아이 목사님 이거 드세요. 뭔데? 뭐지? 이름이 뭐지? 뭔가 그것도 자기가 사가지고 그거 주워서 먹어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또 먹는 게 이제 우리 박근국 집사님한테서 하는 그 영양제 있잖아요. 그거는 나는 잘 안 먹는데 집사람이 잇몸이 붓고 뭐 헐고 그럴 때 그게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종합 영양제인가 그걸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요 비타민 C 뭐 해가지고 세미나 가나면 한 주먹씩 먹어요. 그래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걸 진짜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럴까 아니면 건강하게 살려고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솔직히 어떤 때는 제가 회의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병원의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이 병원 원장을 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장이 그러시는데요. 아무개님 이제는 다 끝나고 주님 나라 가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딱 포기를 안 돼요.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포기를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근데 목사는 아유 장모님 뭐 드릴 테니까요. 내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거 더 나쁘게 말해서 안 뒤지려고 하는 게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지금이라도 불러가셔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자식 새끼들 다 시집 장가 가서 먹고 살면 됐고 뭐 마누라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혼자 남겨놓고 가긴 조금 찝찝해요. 다시 시집은 안 갈지 모르지만은 혼자 어떻게 살까. 둘이 같이 죽자니 꼭 사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밤낮 세계 일주나 돌아다녀야 되는 건가 돈도 없이 싫어. 근데 죽고 사는 문제도 다 주님에게 달려있다면은 내 인생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뒤에가 돼요. 이 순서의 싸움에서 지게 되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지고 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나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순서 먼저가 뭐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먼저 세워야 될 게 뭐냐. 무엇이 먼저예요, 여러분? 뭐가 먼저냐고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고요? 예배드리는 그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슨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제 삶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장로님은 집사님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새섬에
목사님이 지난 12월 말로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을 거기도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받았어요. 이력서를 쫙 받고 우리 교회는 이력서를 받고서 이제 제대로 제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이력서를 받고 그 다음에 목회 계획서를 쭉 받았어요. 목회 계획서를 다 좋은데 제가 그 집사님들과 그 얘기를 딱 했어요.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이 없어요. 계획도 좋고 다른 거 다 좋은데 목회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먼저 나와야 될 텐데 그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으로 그걸 받고 난 뒤에 집사님한테 그래서 집사님 참 좋네요. 경력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성령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 딸이 어떤 분을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소개하고 해서 했는데 그 소개해준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양반 쓴 걸 보셨는지 이건 아닌데 이게 왜 없지? 그 성령이 먼저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귀라는 놈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참선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축복을 해 주시니까 욥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욥이 경외하는 아주 섬김의 신앙을 가지니까 내가 그에게 뭘 해줬다? 축복해 주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요 순서가 제대로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나중에 있어야 될 걸 먼저 구하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봐요. 하나님 이거 졌잖아요. 이미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고 하나님은 다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6.25 나기 전에 남한으로 부부가 피난을 왔어요. 요즘도 그런 게 있지만 청계천에 거기서 뭘 했느냐 하면은 이 양반이 그 학생 교복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교회 장로님이시고. 근데 문제는 두 부부가 딱 내려왔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애 가졌잖아요. 그죠?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이야, 그 북한에서 그 부부만 넘어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를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제서 어디로 가나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낳아놓으니까요 여기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애가 아프면은 그냥 병원으로 가고 애가 웃으면 웃고 그냥 애가 울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초상집이 되고 너무너무 그 아들에 대해서 늙음악하게 해서 아들 이제 포기했다 했는데 아들이 하나 낳았으니까요 거기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아들 병원에 있으면 주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시름시름하니 앓더니 그냥 죽어버렸대요. 아들이 죽었어요. 자, 이제는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장로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신앙이 보고 없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가서 애기지만은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뭔 소리를 했는지 자기가 모를 정도로 그냥 정신없이 설교를 하고 끝낸 거예요. 솔직히 이럴 때는 목회자가 설교한다는 자체를 힘들어요. 그 장로님 내외가 이 아들에게 얼마나 애지중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그러고 난 뒤에 설교 끝나고 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딱 잡아요. 목사님 손을 딱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뭔 소리지? 그때 나오는 장로님 말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우상을 걷어갔습니다. 뭘 걷어가요? 자식 우상이에요. 자식 우상. 이 자식이 하나님보다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내 우상을 먼저 걷어갔습니다. 순서를 뒤바꾸니까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 장로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 새끼 그냥 커요. 하나님보다 먼저예요. 그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걸 걷어가시면서 그 장로님을 다시 깨닫게 하고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사탄의 참소 아래 엄청난 고통 속에 빠졌다가 거기서 무너지고 깨어져 나오면 다행이지만 열의 7, 8은 깨닫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도 무너져버려요. 신앙.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수의 싸움에서 꼭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무너져 버리면은 그럼 왜 교회 생활을 해요? 나는 솔직하게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방 내 장로들도 걱정스러워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지방 내 목사들이 더 걱정스럽고 아예 그냥 이제는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야 하고서 그냥 내버려두고 방관하고 말아요. 이 천상의 회의에서 욥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3가지만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자랑을 했다. 욥이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다. 아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믿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자랑하실 수 있는. 두 번째로 마귀란 놈은 여러분들과 제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참소해요. 내가 이 나이 됐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마귀는
내가 숨 끊어져서 천사가 내 영혼을 받들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참수하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만은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를 주일날 다른 데 한 번 빠졌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잣대는 변함이 없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지옥 가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차라리 세상에서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두드리고 놀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은 그거야 뭐 그렇지 하겠지만은 아니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답시고 고생해가면서 먹을 거 못 먹고 할 거 못하고 그러다가 지옥 간다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예? 그거 억울하지 않느냐고. 차라리 다이렉트로 바로 가버리지 뭐하려고 교회라는 정거장에 왔다가 가느냐고. 천상의 회의에 대해서 이해되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